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2부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계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 속에 현대의 인간 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것과 그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서로가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이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그런데 좀 슬프게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와 남편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과 그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 밥 먹는 게 미워 보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잘 먹는 게 막 미워 보이는, 그것은 이제 그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이 마음에 뭔가 이 미움이 있고 그런 인격적인 그 관계가 아닌 그것과 그것이 될 때 이런 미움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이에요. 이것은 거의 일방통행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늘 이용하고 늘 나를 못 살게 굴고 이런 관계, 그것이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 다른 사람은 우리를 물건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좋은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생이라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부버는 그 중간의 촉매제를 영원한 너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다른 사람을 나와 너와의 관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늘 격려하고 늘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도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마 앞에는 늘 별명과 같이 붙어있는 그런 수식어가 있죠. 무슨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누가 여러분들에게 의심 많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의심 많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도마가 나오는데, 그러면 왜 도마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또한 창자국을 보고 만져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므로 그는 의심 많은 도마로 전락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마의 모습을 오늘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과 또한 도마의 차이점이 정말 도마의 의심이었을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별명을 붙였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20절에 보시면 2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뿐만 아니라 이 10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다고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네,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이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믿었어요? 도마도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 그리고 그곳을 만짐으로 믿었죠. 동일하게 이 제자들과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는 같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었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과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막 믿음이 뜨거워져 있고, 도마는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 신앙이 막 곤두박질 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10 제자들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렇게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있고, 이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그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도 그 소식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에 이 10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왜 그곳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그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을 지키는 공간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성실하게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26절에 보시면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의심했던 그 도마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26절에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누구도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그가 노력을 하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도마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에 도마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가 있어야 될 자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은 바로 그 마가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자리에 도마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이 도마를 통해서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이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도마가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에 그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옆구리를 봐야만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누가 한 말과 비슷한 거예요. 일주일 전에 도마가 이야기한 것 같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목소리로 그렇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뭘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도마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동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믿음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클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도라는 단어는 전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심장을 들이다라는 복합 명사입니다. 심장과 들이다라는 이 명사가 같이 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와 제자들 또한 인류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의 그 심장을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대속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심장을 들이듯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을 들인다. 예수님이 심장을 들이듯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사건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려지지 않는 마음에 의심이 싹트고 불신앙이 싹튼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을,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렴. 이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렴. 거기서 도마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이 도마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심장이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손과 옆구리에 목과 창을 찔리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밀려왔을 때 도마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가 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니 그의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서 그 터지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제자 중에서 신앙 고백을 가장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그런데 도마는 누구로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도마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가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주로 안드레나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다음에 21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두 번째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름이 나오죠. 이제 도마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예배의 장소를 이제 빼먹지 않고 그곳에 예수님이 집중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데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너희가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 도마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죠. 이 도마가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이 도마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의 삶을 보면 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관심 갖는 그 주님을 모르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땅으로 가서 혼자 페르시아 땅에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동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가서 인도의 에다사라는 장소까지 가서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인도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그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의 창에 맞아 그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할 때 그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도마의 인생 속에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심받는 도마였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후론 그가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 또한 주님이 필요한 그 장소,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장소에 있으므로 그가 순교하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이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가정의 장소, 직장의 장소,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 평생 그곳에 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이 도마를 믿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통해서 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 도마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 오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그 이민 생활 어떻게 편하셨어요? 어려우셨어요? 편하셨다는 분은 제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처음 와갖고 한 몇 년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좋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이민 와서 고생했다 하면요, 그게 되게 기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감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제 이민 생활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뭐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또 이렇게 그 은행에서도 청소도 한 1년 이상을 했는데, 그때 그 청소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쿠폰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맥도날드 쿠폰이 있는데 1불 50전을 주면은 햄버거 2개를 준다고, 그런 쿠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도 살 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머물렀던, 이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민 생활 와서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이들 여기 13세 이하는 혼자 놔두면 안 되는데 막 6살, 3살 이런 애들 집에 놔두고 혹시나 밖에 나갈까봐 밖에서 문 잠그시고 애들 그냥 그러고 출근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민 생활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민 생활 하시다가 한 10년, 20년 지나서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도 살았는데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금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그 이민 생활 처음에 고생했던 그 고생이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의 버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수요일 날 나가서 그 피곤한데 뭐 때로는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부활의 증거를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팔이 없는데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통만 있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있는 최소한 한 가지는 저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리고, 때로는 이 긴팔을 입고 가도 팔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팔을 붙잡고 막 돌리고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 품에 안겨서 늘 눈물을 흘렸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가서 짓궂은 아이들이 그렇게 밀치고 또 넘어뜨리고 놀리고 외계인이라고 그렇게 놀려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를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5세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 소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모습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가 15세 되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이 성경에서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눈먼 사람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이 눈먼 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날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나면서부터 눈먼 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19살 때부터 그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 처음에 대상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교사들, 청년들, 또 여성과 교회 성도들 30개국을 찾아다니면서 소망을 잃고 상처 때문에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팔다리가 없는데 저 강연장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 거예요. 3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딸들, 아들들 만나고, 또한 지금은 목사가 돼서 계속 이 소망을 전하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상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도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이 닉 부이치치에게,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가정의 엄마면 엄마의 자리, 직장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들, 그런 아픔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웃음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세워주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또한 그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픈 상처와 또한 그 아픔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남을 세워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